정말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요, 한번 이렇게 예쁜 얼굴로,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너무 늘 하던 건가요? 바꿔볼까요? 말을요? 그럼요. 오늘따라 집사님이 매우 이뻐 보이십니다. 장로님 하라니까. 좀 어색하죠, 그런 고백하기가. 그러나 그게 제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오늘 예배 오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제 마음에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얼굴을 다 일일이 한 분씩 제가 확인하거나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겠죠. 주님이 보시면 더 하겠지. 얼마나 이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 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도 은혜예요.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요. 오늘 조금 길어요. 그러나 중간에 조금 나누기가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부터 23장 마지막 30절까지, 끝은 아닌데요, 어쨌든 거의 끝까지. 절망의 때에도 회개로 매달린 요시야 왕 이야기예요. 근데 요시야 왕 이야기인데, 그쵸?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린, 회개하면서 매달린,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회개로 나가는 게 최고예요. 아멘. 뭐 죄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정결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땐 일단 주여 그냥 나를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게 최고야, 여러분.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큰 정말 은혜인지 몰라요. 21장 우리 19절부터 제가 조금 읽을게요.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또 귀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웃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짤막한 몇 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까지 쭉 보았잖아요.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그죠? 히스기야. 뭐 그 이름은 우리 다 아는데 히스기야의 바로 아들이 므낫세예요. 뭐 이름 다 기억 못해도 괜찮지만, 근데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은 아니에요. 55년간을 다스렸어요.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막 산당들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죠. 왕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거기서 회개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는 정말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한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아몬이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해. 2년밖에 못했어요. 22살에 왕이 됐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2년밖에 못했는데 2년 하는데 도저히 봐줄 수가 없으니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왕궁에서 그 아들 아몬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면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 죽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아까 짤막한 글이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국민들이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처단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 그 아몬의 아들, 다시 말씀드리면 므낫세의 손자 히스기야의 증손자 요시야. 이 요시야란 이름은 굉장히, 요시야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좋은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매달렸던 좋은 왕인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히스기야 같이 그렇게 좋은 왕,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 형편없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 더한 놈, 근데 그 안에서 거기서
요시아가 나왔어요. 요시아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요시아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같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자, 그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하면서 막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그 봐서 안 되겠다 해서 신하들이 그를 죽였다고 그랬잖아. 이거 구테타죠.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아몬을 죽인 사람을, 구테타를 이긴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누구를?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해. 그러니까 왕을 시해할 때는 이건 물론 목숨 걸고 하는 것도 하지만 정권을 전복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정권이 내 맘대로 안 돼. 당연히 왕을 시해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게 맞는데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그게 어디로 가요? 요시아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근데 특별히 지금 요시아에게 왕권이 간 이유를 우리가 굳이 찾는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그 위를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권세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나름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지도자, 몸부림쳤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아인데, 요시아는 왕이 몇 살에 됐느냐? 8살에 됐어요. 그러니 애기지, 애기. 8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그죠? 애기가 왕이 됐단 말이지. 그런데 성경 역사는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과 더불어서,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좋은 왕으로 남는 사람이 요시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요시아가 하나 있어요. 우리 저 EM의 마이크릭스 그 전도사님 아들이 요시아예요. 조사야. 이름 낳자마자 그렇게 지었어요. 아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 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참 이 자녀 교육,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영어에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 뭐 이런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예요.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55년간 통치를 하게 될 때 거의 악행을 했어요, 거의. 그러다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쳐서 겨우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아서 한 6년 정도 다스리다 죽었거든요. 그때 6년은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세웠던 그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잘못된 거 다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은 어떻습니까? 아까 아몬은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잘 못했다고 그랬잖아. 왜 그랬을까요? 이 아몬이 크면서 자기가 본 거는 뭐예요? 아버지가 우상 섬긴 것밖에 본 게 없는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했겠어요? 거기다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조금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케이. 아까 우리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요? 22세, 22살이에요. 2년간 다스렸어요.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살에 죽었잖아. 그죠? 24살에 죽었는데 지금 22장 1절을 보세요. 22장 1절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가 24살에 죽었고 24살에 죽었을 때 요시아의 나이가 8살이야. 그러면 자기 아버지 아몬이 몇 살에 난 거예요? 16살에 난 거잖아. 그죠? 16살에 나야 8을 더하면 24이 되잖아. 그러니까 참 젊었다고 그래야 되나? 이건 너무 빨리 사고 쳤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요. 그렇게 났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16살에 낳으면 자식이 귀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안 낳았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잘. 그죠? 그렇게 어려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귀한 걸 몰라. 그러면 이 요시아는 누구 손에 컸을까요? 누구 사랑을 받고 컸을까? 할아버지 서야 사랑받았지.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요시아가 태어났을 때는 므낫세가 정신 차리고 회개했을 때야.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아까 므낫세가 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6년은 잘했다고 그랬잖아. 그때 자랐다고. 그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단 말이야.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 근데 정황상 그래 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걸 잘 본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저 성경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늘 이걸 본 거예요. 근데 므낫세 정작 저 아몬이라는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뭐 할 때 봤어요? 이 아몬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는 뭐 했어? 맨날요. 맨날 굿했어. 무당들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 그거밖에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로서 정말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물론 나은 사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지만 자녀 교육은 삶으로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왜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누굴 보면 안다? 애들 보면 알아. 애들 보면. 그게 정답이야. 보세요. 똑같은 가문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아몬이 그렇게 형편없이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다 결국 2년 만에 그냥 그 신하들한테 시해당해서 죽고, 그런데 그 아들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거든. 어디서 배웠을까 이런 신앙을요? 그건 자기 할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아니니까. 그럼 할아버지 나이를 따져보니까 그렇더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자, 역대하 34장 3절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좀 들으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8년이 됐으면 16살이에요 이제.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16살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때서. 그러니까 청소년기 참 중요한 거지. 중고등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 22년에,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22년, 8살에서 22년, 30살이 됐잖아. 그죠? 22년에, 12년,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했네. 18살, 죄송합니다. 12년, 20살. 왜 이렇게 헷갈리냐? 여기만 올라오면 헷갈려요, 제가.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하는 말씀이 역대하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8살에 왕이 돼서 뭘 했겠습니까? 잘 못했어. 그러나 그 3살 교육이 8까지 간다고 3살 버릇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16살에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20살이 되면서 왕위에 앉으면서 그때부터 이제부터 우상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결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왕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 청소했던 일이잖아. 그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 불러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했던 것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인데, 지금 이것을 요시야가 하고 있다. 자, 다시 열왕기하 22장 3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3절 이하 같이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우리 봅시다. 자, 요시야 재위 18년, 그러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26살 되던 해입니다. 그때 뭘 명령했습니까? 성전 수리하는 거. 예, 성전에서 있는 그 정말 헌금 다 가졌다가, 재정 교회 재정 다 갔다가 가서 이제 성전 수리하라. 근데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찾은 거죠. 거기서요. 예. 그때부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종교개혁은 이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재위 12년부터, 아까 우리가 봤던 역대하에 있었던 그 말씀처럼 12년째부터 왕위에 있었지. 그러니까 18살부터 이미 조금씩 시작되던 게 26살에 와가지고 6년째 완전히 이제 이것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종교개혁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삶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에 결단을 했다고 한 번에 탁 달라지면 좋은데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의 거룩은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나온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 모르는 사람 없는데 기도가 안 돼, 하라고 그래도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래도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참 기도를요, 그게 뭐 30분 1시간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절대 못 하거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냥 옆 사람 하니까 또 다 같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을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는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고 그 다음에 훈련 받으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은 지금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이 사건이 벌어질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성전이 나왔어요. 성경이 나왔어요. 성경책을 우연히 찾은 거죠, 여러분. 그죠?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전 수리하다가 제사장이,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지성소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랬을까? 왜 그것이 그동안 이렇게 감춰져 있었을까?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봐야 되는데 왜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까? 왜 성경을 그렇게 감춰졌던 것을 이제서 찾았을까? 정확한 대답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정황상으로 보면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알죠, 여러분. 그리고 막 그냥 이 우상들을 만들고 이러면서 아마 어쩌면 성경책을 다 없애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 아버지 누굽니까? 아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누군지는 모르지만 안 되겠다, 이대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없어지겠다 해서 그것을 어디다 숨길까 막 이러다가 보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성소에 어디 은밀하게 숨겨놨다가 성전 청결하게 청소하고 성전 다시 보수공사하다가 그것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이 뭐를 하느냐면 그것을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줘서 왕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왕도 처음 보는 거죠.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경을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별 감동이 없는데 전에 우리 느헤미야서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선지자 느헤미야를 모시고 그리고 막 제사장들과 함께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온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요. 근데 이분들이 뭐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간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읽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듣고 그때부터 하루에 9시간 6시간 막 기도하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정말 이거는 뭐 정말 가뭄 끝에 정말 단비가 온 것 이상이겠죠. 근데 우리는 정말 성경책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것도 그렇게 감동이 없는 거지.
미국 교회 가면 그렇게, 저도 이제 그런 데를 가보진 못했는데 미국 교회 가면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주일날 어느 그 교회, 여기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그렇게 드린다는데 내가 주일날 여기 있으니까 내가 가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지. 읽으면서 다 같이.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는다. 뭐 그렇게 한대요. 제가 보질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참 좋았다고 그래요. 가신 분이, 갔다 오신 분이 그래. 그 참 좋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건함, 그 정말 그 신실함을 정말 우리들이 다 서서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서서 그 말씀을 받고 그날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그때부터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소중한 거지. 자, 그것을 어쨌든 서기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져가서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가서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 요시아가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겸비하게 낮아지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생의 죄됨을 고백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로소 요시아가 깨달은 게 뭘 깨달으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든지를 그때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학자들은 보통 이때 읽었던 부분이 신명기 28장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하는 거. 떡 받은 죽그릇도 복을 받고. 그건 앞부분이에요. 14절까지예요. 15절부터 끝까지는 그때부터는 다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받는 얘기예요. 그대로 안 하면. 근데 보니까 그 말씀을 쭉 읽는데,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읽는데 요시아 왕이 들어보니까 왜요? 전부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네 삶이 정말 보함을 받고 지킴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돼. 그래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못하죠, 우리가 인생이. 그러나 그래도 그 말씀 한두 절이라도 붙들고 그날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내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그 말씀 다 이해를 못해도 계속 먹으세요. 어차피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첫 번째 읽었을 때, 두 번째 읽었을 때, 세 번째 읽었을 때 그 감동이 다른 것은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정말 계시의 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각오와 결단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부터 우리 또 읽읍시다. 14절부터 20절까지 읽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벌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인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에게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지금 요시야 왕이 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찾았고요. 쉽게 말하면 그 성경을 서기관이어서 왕에게 읽어줬고 왕이 그걸 믿고 회개를 하고 이건 아니로구나.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성경을 이 말씀 이 찾은 성경 말씀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알아보라고. 목사님에게, 여자 목사님이겠죠. 이 훌다에 대한 이 여자가 누군지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우린 모릅니다. 그 배경을요. 근데 어쨌든 선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건 틀림없는 거지. 가서 했더니 이 훌다 선지자가 선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두 가지 뜻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것이. 첫 번째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요시야는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제 나라를 회복해서 회개하고 매달렸단 말이지. 다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리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미뤄지면 어느 순간인가 가서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때를 놓친 회개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백성이 돌아가려고 지금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는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그래도 너희 요시야가 정말 내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한 요시야는 이 엄청난 재앙에서 내가 제외되는 축복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민족은, 유다 백성은 내가 없애지만, 멸하지만 요시야만큼은 내가 그 재앙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이거에 이 두 가지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 때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만한 일만 있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납작 엎드리는 게 그게 사는 길이다. 자, 23장을 제가 조금 읽을게요.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났는데도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멸하리라, 그 말씀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시야는 제외해 주리라. 그럼 어찌 보면 요시야는 난 사는 거잖아. 그러나 요시야가 그렇게 안 하죠. 바로 장로들 다 부르죠.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다 같이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훌다의 예언을 들은 즉시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해서 성전에 모읍니다. 근데 이것은 장로들에만 국했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다 모이니까 누가 왔어요? 백성들이 다 왔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백성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이제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우리가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주일날 오후에. 그 이야기는 저하고 같이 했지만, 저하고 우리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공부를 했지만 제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장로님들, 구역장님들이 전부 어디로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같이 우리 공부하고 같이 훈련받는 거잖아.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도 좋겠어요. 자, 여기서 지도자의 자세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도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솔직하게 백성들과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참 잘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지도자가 백성들과 소통을 잘할 때,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다 그렇다. 그리고 나서 모여든 그 백성들에게 요시야는 율법책을 직접 읽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신명기 28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 28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진 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참고로 신명기 28장
뭐 이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1절 이하를 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 점점점 쭉 나오죠. 참 좋은 거잖아. 그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지.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정말 내 몸의 자녀와 내 소산과 모든 게 다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바로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조금만 뛰어나는 게 동네에서 뛰어나는 것도 아니야. 이게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을 다른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몇 절 내려가서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뭐 더 읽기도 뭐하죠,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알 수 있잖아. 어쨌든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장로님들 다 불러서 성전에서 백성들이 다 같이 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시야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쫙 읽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죠. 뭐 합니까?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렇게 우리 결단하자 그때 백성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민족적인 정말 회복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다라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서약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요시야는 곳곳에 남아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서약을 한 그 증거로 그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이 역대하 23장 4절과 5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아멘. 뭐 그 정도. 예. 우상을 만든 거 다 모조리 정말 없애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우상들을 다 없애라, 여러분. 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자. 우리 한번요. 우리가 그 입장 됐다고 한번 생각해. 왕이야, 지금 나라를 다스려. 여러분이 대통령이야, 지금 다 대통령이야. 나라에 우상들이 많아. 예. 근데 이거 싹 다 없애라. 이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 더더구나 그 많은 우상을 누가 다 만들어 놨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싹 나이 어린 왕이 그걸 다 싹 없애라. 예, 아세라도 없애라, 바알도 없애라, 뭐도 없애라, 뭐도 없애라. 뭐 지금 계속 나오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문화재 유산이니 어쩌니 해서 뭐 손 못 대게 할 걸요. 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가 너희 아버지보다 낫냐, 너희 선왕들보다 낫냐, 너희 할아버지보다 낫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이 나올 거라고. 무당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를 치겠지. 예. 정말 한국식으로 말하면 광화문 내거리 가서 맞고 촛불을 들지도 모르지. 그런데 없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부숴버렸다.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현실로 딱 돌아가 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영적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나오는, 경건해서. 그게 능력인 거예요. 경건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없앴냐면, 자, 6절 예, 제가 조금 읽을게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뭐 거기서 아세라.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어디 가운데?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지어. 뭐가 있냐면요, 성전 교회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세라상에, 이 아주 아세라상은요 그 우상 가운데서도 가장 음란한 그 이 우상인데 남창이 있는 거야. 남창이. 예. 옛날에 고대 그 종교에서는 그 사제라는 게 다, 바알 신전의 그 여자 사제들은 다 창녀잖아요. 공공연하게. 예. 근데 이건 막 남창이 얼마나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또 8절에 보면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바해서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많은 산당들 다 없애버리고, 9절에 보면 9절이 아니라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게 자기 자녀를 불러.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뭐냐면 몰록신은 뭐하는 신냐면, 이 얼마나 아주 악한 신냐면 자식을 불 가운데 보내서 죽여. 예.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자기 자식을 산채로 그냥 불에다 던져놓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게 흰놈의 아들. 이게 다 예루살렘에 있던 거예요, 이게 나라에. 여러분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예. 또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에 넷이 뭐 나타나 쭉 있어.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태양을 위해 드린 말. 예.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요 말을 불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말을요. 제사 지내는데 우리 말 하는 건 처음 봤죠, 그죠? 예. 요즘도 태양신 섬기는 거 여러분 있죠. 별자리가 어쩌니 뭐. 예. 카드점 치고 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왜? 예. 신문에 보면 다 오늘의 운세 뭐 나오잖아. 우리 많이 알걸요? 여러분은 무슨 자리예요? 알아도 아는 척하기 참 어렵죠, 지금은요. 예. 모른다고 일단 우겨. 그게 좋아. 예.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분은 그러대요. 신문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오늘의 운세 본다는데. 예, 요즘도 나오죠, 신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의 운세. 예, 이거 다 망할 짓이야, 망할 짓. 예,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신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누가 세웠어? 솔로몬이 세웠어. 솔로몬이. 여러분 수백 년이 넘도록 솔로몬 왕이 세웠던 그 산, 멸망의 산이라고 하죠. 아예 여러분. 예. 이거 왜 세웠냐면 솔로몬이 얼마나 처첩이 많았어요, 그죠? 사실 대략 줄 잡아서 1000명이잖아. 그것들이 하나씩 다 가져와서 다. 예. 바알이니 아세라니 밀곰이니 뭐니 다 그걸 다 만들어준 거예요, 갖다가. 예, 종합 세트장이야, 거기가. 산에다가 저마다 신당을 다 만들어놨네. 멸망의 산인 거지. 어쩌면 그것이 기념 유적지였을지도 몰라요. 예, 그 당시에.
아, 이건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민족의, 뭐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그냥 싹 다 없앴다는 거죠. 여러분 15절을 또 보십시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예. 자, 여기 보면 15절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 하면 북왕국의 초대 왕이잖아, 그죠? 북왕국의 초대 왕이 베델에 세운 제단, 예, 그리고 산당을 왕이 헐고 산당을 불사르고 그리고 가루를 빻아서, 예,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가루를 빻은 게 아니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15절이요. 이게 왜 우연한 사건이 아니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열왕기상을 공부할 때 이게 이 사건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와요. 예, 지금 안 찾아봐도 돼. 예, 이거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예, 열왕기상 13장에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예, 1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잖아, 우상을요. 그리고 베델에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저 산당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가짜 종교를 만들었잖아, 여로보암이. 그리고 자기가 가서 직접 분향을 하는데 그때 이름 모를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남유다로부터 올라옵니다. 와가지고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정말 이 제단을 헐고 이 제단에 사람의 뼈를 불살아서 태울 것이다. 다 모든 걸 빻아서 태울 것.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제 막 세웠어. 이제 처음으로 세워가지고 가서 이제 기념으로 가서 분향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입니다.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니까 무명의 선지자 와가지고 이 제단이 이제 다 싹 불살라질 텐데 완전히 가루를 빻아가지고 불살라서 없어질 것이다. 이건 보통 초치는 일이 아니지, 그잖아요. 아니 오늘 해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걸 뭐 낙성식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늘 개업식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비즈니스라고 그럽시다. 아, 개업식을 해가지고 뭐 테이프 카팅을 하고 뭐 꽃을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 놓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한 사람이 이 가게 곧 망한데 완전 싹 타가지고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거 가만두겠어요? 여로보암이 열을 확 받아가 저놈 잡아라 그런데 이게 손이 팍 굳어버렸어. 이게 손이 안 오므러져. 그래가지고 결국 그 젊은 선지자가 기도해서 손이 오므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아주 겸손해져서 한번 자기가 혼났으니까, 그러면서 뭐라냐면, 아이고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내가 드리는 이제 선물도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 집에 와서 왕궁에서 밥도 좀 드시고 막 이랬더니, 절대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고서는 싹 돌아가죠. 네. 뒤도 안 보고 돌아가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한 거 아세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도 선지자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 우리 집에 와서는 먹으라고 그랬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 이 젊은 선지자가 그걸 모르고 속았어요. 그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었어요. 먹고서 나오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잖아요. 그 사건 처음 듣는 사람들 같으네, 전부. 예. 자, 이 사건이 그때 이 열왕기상 13장을 보게 되면 그때 이 젊은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요시아가 와서 이것을 다 빻아서 태워버릴 것, 다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요시아라는 이름을 그때 얘기합니다. 요시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약 300년 전에 이미 요시아 이름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예.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꼭 찾아봐요. 열왕기상 13장 1절 이하에서 한 10절만 찾아보면, 한 10절, 12절 정도만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면 내가 꼭 붙들고 아멘, 아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받았어. 그때 받을 때 아버지가 땅 문서 줬어요? 다이아몬드를 줬나요? 은행 통장 몇 개 줬나요? 아니에요. 그냥 축복 기도해서 말씀으로 주는 축복 기도예요.
근데 그걸 받고 야곱은 집을 나가서 도망가면서 나는 복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야곱은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입니다. 나그네 세월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얼마 뒤에 그 형 에서가 왔습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해가지고 왔더니 아버지 잡아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금방 기도해 줬는데 넌 누구냐? 제가 에서인데요.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렇게 됐구나. 아버지 그건 간두고 어쨌든 잡았으니까 나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는 거지. 아니 우리 색으로 말하면 한 번 더 기도해 주면 되잖아. 아무 돈 들어? 말로 하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 주면 다 줬다고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세계지. 믿음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자는 딴 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 많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예. 아, 이런 말은 안 해도 돼.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건 괜찮아. 근데 정말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이건 내 거예요. 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있으란 말이에요. 품고. 안 되면 새겨놔, 막 써놔. 날마다 기도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거 내가 받은 거예요.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클레임할 때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서 무슨 뭐 복권이 맞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하면 다 온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천국 우리가 무슨 뭐 티켓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무슨 뭐 그잖아요. 없어. 뭘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거야. 예.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믿잖아. 나 예수 믿잖아.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아멘.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왜? 믿으니까. 아멘. 그게 영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회개는 한순간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갔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긴 얘기 못하지만 자 28절부터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28절, 29절, 30절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는데 같이 읽읍시다. 세 절을 시작.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예, 지금 맨 마지막으로 읽은 요시아의 죽음이에요. 요시아의 그 최후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시아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나라를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던, 우리가 막 글로 읽기는 그냥 뭐 우상들을 없앴더라, 산당을 없앴더라, 뭐 아세라상을 없앴더라, 뭐 쉽게 없앴지만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정말 그 저항에 부딪혔을까. 얼마나 뒤에서 욕하고 막 데모하고 막 별일이 다 있었을까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뭘 약속해 주셨어요? 아까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게 뭡니까? 이 유다 백성을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걸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너희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나 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하여 그렇게 몸부림친 요시아는 내가 이 멸망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요시아가 죽은 게 오늘 요시아가 죽은 최후가 너무 서글프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무깃도에서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 애굽은 엄밀히 말하면 유다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이때는 지금 세계 정세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유다에는 항상 아수르라고 하는 이북이라고 쉽게 말해 이북이라고 그럽시다.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가. 근데 이때는 아수르가 많이 약해졌어요. 바벨론 치는 왕국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바벨론 신흥왕국이. 예. 그래서 지금 아수르는 멸망하는 거예요. 자,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아수르에 자기 할아버지가 잡혀갔다 왔어. 포로돼가지고 그 고생을, 정말 요새 말로 개고생을 하다 왔어. 예. 그러니까 아수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아수르 망하는 건 유다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남쪽에 애굽이 있어요. 이집트가 있다고.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좀 있어줘야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그렇잖아. 신흥왕국으로 막 올랐는데 아수르까지 무너뜨려버리면 지금 애굽은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수르가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예, 좀 도와다고, 나를 좀 도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살려놓는 게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주일날 우리 기도를 보았지만 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누가 껴있어? 예루살렘이 껴있어. 예루살렘 유다가. 예,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거예요. 도우러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 망해야 돼, 저놈들은. 근데 누가 도우러 와? 애굽이 도우러 오는 거야.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원래는요. 그런데 애굽이 막 올라오는 걸 가서 안 된다고, 못 간다고 이러다가 엉뚱하게 무기 또 해서 그냥 활 하나 쐈는데 요시아가 그냥 죽었어, 거기서. 그렇게 해서 요시아 왕은 끝나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유다는요, 완전히 멸망의 길로만 치닫고, 그 얼마나 정말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핍박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요시아를 비참하게 죽게 했을까? 왜 이렇게 서글프게 죽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유다는 이제부터 뭐 얼마나 많이 짓밟히는지 몰라요. 여러 대에 걸쳐서, 왕들에 걸쳐서. 근데 이런저런 걸 안 보고 한 방에 보내주신 것도 은혜야. 아니, 웃는 게 아니라,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만약에 요시아가 살아서 자기 후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처참하게 정말 그 끌려다니고 그냥 그 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부모 입장에서 고생을 해도 내가 하는 게 낫지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건 정말 보기 힘들어. 안 그래요? 차라리 내가 감옥을 가는 게 낫지 자식을 감옥을 보낸다 그러면 그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시아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제외시켜 주신 방법이 바로 이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22장 20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의 조상들의 묘실로 돌아가서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시아는 실제로 그 후손들이 그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전쟁통에서 그냥 한 방에 맞고 갑니다. 예, 이게 요시아의 삶이에요. 예, 오늘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시켜주느라고 쭉 스토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뿐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룩 중요합니다. 회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때가 있어요. 늦추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한시라도 빨리 엎드려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이때가 지나가면 구원 받고 싶어도, 은혜 받고 싶어도 안 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닫히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다섯 처녀가 들어가려고 해도, 이 어리석은 처녀가 들어가려고 해도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받으셔야 돼요. 또 하나, 절망의 순간에도 요시아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야 한다. 아무 일을 만나도 정말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찬송가입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 2절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우리.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3절 상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목사님 올라와서 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요 거룩과 회개 그리고 말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각자가.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기도의 팁은 지난 주일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 번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지난 월요일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셨습니까? 지난 화요일은 어떻습니까? 혹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오기까지 혹시 오늘 내 삶 가운데 혹시 분을 내거나 정말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혹시 살다 오진 않으셨습니까? 돌아보면서 주님 그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회개하며 주께로 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이제 정말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해 주시기 원하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신명기 28장의 앞부분 내 말씀과 같이 그리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나의 사랑을 오 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난 일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하늘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주의 말씀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연락과 쾌락과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당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나베르베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나베르베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여 정말 한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몬으로 이어서 또 아버지 요시아로 이어지는 그 아버지 이처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게 되게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고 자녀들에게 온전히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게 주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넘으로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가면서 주여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주여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내 삶을 다하면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약한 세상을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혹시라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오늘도 함께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삶으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될 것 같아도 주여 정말 주의 말씀은 아버지 주여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야자의 날성금보다 더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에 우리 아버지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기 바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요시아 왕의 최후에 같이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어떤 젊은 아버지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시면 솔직하게 주여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어달리는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미오시 왕은 아버지 주님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직 주님만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마음 먹는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주여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나가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 우리 아버지의 이 믿음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지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수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산다라고 코라베리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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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때를 놓치지 않는 회개가 되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미루지 않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단호하게 죄를 버리고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약한 것들로부터 주여 자유롭게 도와주기 간절히 선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별해 주시기 원하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보호해 주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밤에 나오셨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기도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마카라바라바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 울 수 있을 때 울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을 예전처럼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절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4절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제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하는 척 하자는 게 아니라 진실한 신앙자로 설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주님 내가 먼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또 하나, 오늘 우리 요시야를 통해서 배운 것은 뭡니까?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로 매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최대한 소망의 불을 켜드는 그런 요시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어 달리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은 다 오늘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도할 때 먼저 참된 아버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신앙의 좋은 아버지 모델을 붙이며 도와주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환난 가운데 건져준 나의 주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패해만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아버지의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 반드시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올라라바라바 귀야라바 코라바 카라바리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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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하나님 귀한 성도들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주고 말씀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움을 받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받게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의 절망의 상태에서 주여 끝까지 아버지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이게 끈을 놓지 않고 주여 주님 앞에 아무든지 주여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맨날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마카라바레베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오 라라바라바 카라바레베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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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는 간절히 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주여
간절히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회개만이 살 길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나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시기 원하고 구원하여 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만카라바라바리 오 라라바라바키 야라바코라바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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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가운데 주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라바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도 주여 정말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일을 만해도 아무 일을 만들든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서 엎드리는 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나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리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게 우리 아버지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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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먼저 힘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먼저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만을 따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우리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우리 주의 손
주보야 날 정결케 하고 주보야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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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정말 태의 열매는 상급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키울 때 상급이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녀를 위해서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 놓치고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키우는 것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다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 있어달라 있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죄 있고 관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길다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우리 높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왼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왼지가 아버지의 매일 라이프 아버지의 우리 땅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능력에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 할렐루야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하시고 마이클과 웨이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침상은 밥만 먹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짐승 귀를 사료만 먹이게 도와주옵소서. 영의 양식을 먹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에 변을 보이며 믿음으로 키우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말거리 그 영혼이 자들같이 범죄가 되어 강건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주도록 도와주시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에리에리 주여 라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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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ak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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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 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하는 말씀을 그러나 우리 자리에서 주여 하루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연애스러워 도와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연애스러워 주여 도와주시옵고 오 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 코라바라바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 코라바 카라바 할렐루야바 카라바 삼사라바 카라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축복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마카라바라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기도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를 내가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내가 먼저 아버지 아이들 위해 교회를 위해 이사를 위해 이아비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기억하고 주여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소서. 악한 명령의 사도에 거두어주고 주여 마약을 하거나 주여 정말 주여 갱단에 깨거나 주여 그렇게 배역한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하는 자녀들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가 되지 않는 머리가 되지 않는 머리가 가까이 겹치고 위에 들어간 자는 머리가 가까이 주시기 원하고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믿음으로 가져가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정말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품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뜻으로 아버지 가슴으로 주의 자들을 품게 기도로 키우는 자들을 말씀을 기도하는 도와주시오. 아버지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순간도 주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오늘도 나왔고 하나님 늘 회개와 거룩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절망의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릴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의 주여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복을 주여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밤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정말 생명으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의지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회개하리라 결단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복의 복으로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